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는 사실 장황하거나 길거나 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6개의 기도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문을 내용으로 묶어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2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 큰 주제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3개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급하게 기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를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잘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강조하신 핵심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점을 잘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크게 2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라고 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서약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간구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주기도문 6개의 기도문을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하나의 기도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서약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전체 6개 가운데 첫 번째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기도문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간구와 서약의 그러한 방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구로서의 기도. 이 첫 번째 기도문을 간구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 기도문인데 이름과 나라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도하도록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름을 첫 번째로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름의 중요성이 무엇이길래 제일 첫 번째에 두실 정도로 이름을 강조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요, 또한 기도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반발하지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설득과 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나다. 좀 어려운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강조하신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그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여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우리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점이며 대화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내시는 것처럼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이름 바로 그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장 먼저 기도하며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하도록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122문에 보면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 답을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 기도의 간구를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첫째 간구의 이 의미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조금 더 길게 풀어서 해설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인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이 문답서를 작성한 종교개혁자 우르시누스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문답에 있는 표현처럼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기를 간구합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죠. 특히 대소교리문답에서는 제일 첫 번째 질문하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대교리문답 1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첫째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인생에게 있어서 첫째가며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제자들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로, 간구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며 천사들이 큰 소리를 부르며 화답을 하지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어떤 그 무엇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때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지 않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속성은 인간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서는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이 땅의 현실을 전제로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강조했던 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미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도덕법으로 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십계명의 제3 번째 계명과도 연관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9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저주나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무엇으로요? 저주를 한다거나 거짓 맹세를 한다거나 불필요한 서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하고 방관함으로써 그 무서운, 그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치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예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렇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회와 신자들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는 다양한 죄악들을 행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일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들을 모두 이 성전에서 쫓아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1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서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러한 말을 통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언약 백성들을 쫓아버리셨습니다. 실로에서 그들을 쫓아버리셔서 그것을 무너지게 하셨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흩어버리시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도 내가 안 듣겠다고.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중언부언하고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하듯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게 한다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에게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나 그렇게 만드는 말이라도 함부로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발을 디딘 사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속히 떠나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이 비통한 현실에 대해서 다 통회하면서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하심과 내버려 두시는 징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서약으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간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진정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간구한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66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그분의 명성으로서 사람들은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도록 기원합니다. 267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사람들 가운데 합당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모든 사역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영화롭게 되셔야만 합니다. 앞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9문답에서 10계명의 제3계명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의 서약으로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이러한 서약이 담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거룩이라는 말에서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을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와 구별의 의미로서 거룩을 말합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하고 구별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 말하는 것이죠. 악한 것,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제사장을 두고 거룩하다 그래요. 왜 제사장이 거룩합니까? 하는 일 때문에 거룩할까요? 그렇다면 그 일이 비슷한 조선시대의 백정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백정은 가장 미천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의 일도 어찌 보면 조선시대의 백정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같은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장 비천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장 거룩한 이러한 구별이 있는 것입니까?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하는 일 자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식이라 그래요. 성찬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 빵이, 왜 그 포도주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빵을 먹고 또 평소에도 포도주를 마시는데 왜 그것이 거룩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용도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죠. 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흠 하나 없고 여러분이 정결해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단, 성도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는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면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도다. 내가 흠이 없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성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악한 것, 더러운 것에서 분리하고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룩함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과 분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반어적이죠. 분리하고 구별되는데 또 거룩에는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구별되는 것이지만 선한 것에 대해서는 연합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분리되고 멀어져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연합하는 자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거기서부터 멀어진 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하는 그 선에 연합되는 자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말로나 우리가 악한 일과 분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성도다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도다. 나의 시간이, 나의 재능이, 나의 물질이, 나의 인생이, 나의 은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것과는 분리되고 선한 것에는 힘써 연합하여 참여하며 살겠노라 서약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별되어져서 선한 일을 힘쓰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아울러 땅의 영광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C.S. 루이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천국의 영광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간구와 서약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